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8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의 초소를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채워야 할 것이 많은 공간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 너머로 이곳에서 이어질 믿음의 시간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곳에서 본향의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앞으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새로운 영혼들을 꿈꾸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의 첫 예배가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열어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송영 찬양 찬송가 4장 찬송하겠습니다. 모두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16장을 찬송하시고 이어서 강희민 집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건 도경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성부의 삶과 발걸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늘새 저주를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긴 무대에 태양의 빛으로 달궈지고 농가 밭에 왕엔 붉게 때론 황금으로 뒤덮이고 하늘은 바라듣긴 하루의 시간이 지나고 지친 농부는 하나의 농사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성전에서 도달려간 임시 예배 초소에서 나와서 힘드신 성도에서 새롭게 단장된 성전에서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다음에 세우신 김시원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알게 모르게 뒤에서 수고하신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 운영을 하며 수고한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은혜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생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매정과 꿈으로 세워진 교회에 함께 지어져간 교회로 날로 새롭게 되어갈 부흥 성장할 교회로 되어지기를 구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찬송가 50장 20절을 부르심으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드려진 봉헌을 위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이르기까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기다리는 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을 모으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꺼이 우리의 손을 펴서 나누고자 하는 이 손길들을 통하여 본향교회가 필요한 곳을 더 살피고 어려운 이웃들의 곁에 서며 복음의 기쁨을 더 멀리, 더 넓은 곳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드리는 성도들의 삶에도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우시고 각 가정과 각 일터에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장소가 우리만을 위한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누구든 찾아와 쉼을 얻고 누구든 찾아와 함께 기도하며 누구든 찾아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열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첫 예배로부터 시작될 수많은 만남들과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익숙한 생각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열어 듣고 깨달은 것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향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이제 천천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일정이 가구가 들어오는 것, 그리고 이제 가구가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자보수를 잡는 기간들을 제외한 이제 주요 공사들은 마쳤습니다. 그래서 입당 감사 예배는 9월 20일, 9월 셋째 주 주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갖추어지고 입당 감사 예배에 오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해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던 분들을 초청하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던 분들도 초청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랜 제 친구를 초청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한 분씩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는 것을 비유해서 태신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마음속으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던 분이 있으면 9월 20일에 초청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나누어드리고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이 9월 20일 입당 감사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광복 81주년을 기념하는 광복 주일이기도 합니다.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던 순국 선열들의 뜻을 기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평화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앞으로는 모든 헌금 봉투를 일회용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많이 열린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될 텐데 그곳에서 지금 구조는 누구와 이름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헌금을 어떤 액수로 했는지도 너무 쉽게 연락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헌금 봉투를 일회용으로 변경한다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10월 중 시니어 성도님들을 위한 가을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당 감사 예배 이후에 구체적인 일정과 구체적인 시간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차 관련 안내입니다. 9월 1일 화요일부터 이제 이 장소에 주차 요금이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30분은 무료이고요. 예배에 참석하시고 주차권을 이용하시면 2시간이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 30분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꼭 출차하시기 전에 9월 1일 이후 예배부터 9월 첫째 주 예배 이후부터 출차 전에 예배당에서 꼭 주차권 티켓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보에 실린 합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꼭 여러분들도 이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땅에 주어진 자유와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다음 세대에도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맡은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름의 쉼을 지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몸과 마음에 새로운 힘을 얻어 남은 한 해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새로운 예배당에서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소서.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새로운 이웃과 영혼들을 기쁘게
함께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이어가실 새로운 이야기에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신약 성경 238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우리는 결국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것이 마지막 회에 어떻게 끝나냐. 우리는 이것을 궁금해합니다. 결국 악당을 물리치고 지구를 지켜내는지, 결국 두 주인공이 결혼에 골인하는지 우리는 결말을 궁금해합니다. 특히 한 인물을 오랫동안 따라온 이야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줘야 우리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사도행전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전에 사도행전을 마치 옴니버스 영화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13장부터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중반 이후부터는 옴니버스가 아니라 뒤로 갈수록 이 드라마의 카메라가 거의 바울 한 사람만 따라가게 됩니다. 바울이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쫓겨났는지, 어느 배를 타고 무슨 풍랑을 만났는지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는 당연히 이 이야기의 결말, 사도행전의 결말에 바울의 엔딩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30절 31절이 바로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개역 개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끝입니다. 바울이 어디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도 안 나오고 석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안 알려주고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서바나 스페인에 도착했는지 못했는지도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안 나옵니다. 한 사람을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니던 카메라가 정작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결말은 안 알려주고 갑자기 이 셋집에서 2년 동안 사람들 만났다, 이 장면에서 지지직 하고 카메라가 여기서 꺼져버립니다. 왜 이렇게 찝찝하게 이야기를 끝낼까요? 왜 이렇게 찝찝하게 이 책을, 이 결론이 될 만한 장면이 아니거든요.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본문, 이렇게 찝찝하게 끝나는 이 이상한 장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어쩌다가 여기 로마의 셋집에서 2년이나 셋집살이를 하게 되었을까요? 한번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이 줄거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바울은 3차례에 걸친 긴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 소아시아를 지나서 마게도냐와 그리스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수많은 도시를 지났고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던 도중 고린도 즈음, 그러니까 복귀하던 길에 있던 고린도 즈음에 있는 바울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었냐면 더 서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 개척자로서 해야 할 동방 지역의 선교가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리스 지역이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는 교회를 어느 정도 다 세웠고 크고 작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쪽에 있는 로마, 더 서쪽 땅 끝에 있는 서바나 지역에는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눈을 더 서쪽인 로마보다 더 서쪽인 땅끝 스페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바울은 로마에 있지만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은 로마가 아니라 어디냐면 서바나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가고 싶어하는 곳은 땅끝 마을 서바나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스페인에 가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에 있는 바울은 빨리 서바나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서바나로 가고 싶지만 3차 여행 도중, 3차 전도 여행 도중 예수님을 믿는 외국인 성도들이 바울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연보를 주었습니다. 헌금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헌금이 무슨 헌금이냐면 이 외국인 성도들, 바울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처음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이 외국인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큰 지진과 큰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도 본 적 없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 모은 구제 헌금, 선교 헌금입니다. 유대인들은 외국인들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오히려 외국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헌금을 준비해 주다니, 바울이 이 선교 헌금을 빨리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러분 이 연보를 보세요. 주님 안에서 정말로 우리 한 형제 자매라니까요. 저 멀리서 여러분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헌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이방인들이 우리가 지진 났다는 소식 듣고 흉년 들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연보를 이렇게 모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빨리 말하고 싶어요. 이 헌금이야말로 이방인 혐오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장 서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조금은 참고, 당장이라도 지금 배를 타고 로마에서 경유해서 서쪽 스페인으로 가고 싶은데 그 마음을 참고 예루살렘으로 이 연보 헌금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왜 갑니까? 예루살렘의 지진과 흉년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일이 터집니다. 성전으로 들어간 바울을 본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왜 소동을 일으켰냐면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거슬러서 예수를 전했다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니까. 원래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바울이 외국인을 감히 성전 안에 데리고 갔다고 지어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바울이 못 믿어왔던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이끌어내서 죽이려고 할 정도로 소란이 커지자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 군대가 출동하고 결국 바울이 체포됩니다. 너무 억울하죠. 나 한가해서 예루살렘 온 거 아닌데, 나는 빨리 지금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네들한테 구제헌금 전달해 주려고 서바나 가고 싶은 것을 꾹 참고 열로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바울의 인생이 꼬여버립니다.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꼬입니다. 어떻게 꼬이냐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된 이후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됩니다. 거기에 법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시간을 허비하면서 법적 공방을 벌입니다. 죄가 맞다, 죄가 아니다, 죄가 맞다, 죄가 아니다. 2년 동안 법적 공방을 펼치느라 시간을 허비합니다. 결국 바울은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자기가 로마 시민으로서 주어진 권리를 사용해 저 여기보다 고등법원, 우리도 항소해서 고등법원으로 갈 수 있잖아요. 로마 시민에게 주어진 권리를 사용해서 나 로마로 직접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상소를 하고요. 그 상소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가서 더 상위 기관에서 법적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가고 싶던 로마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가고 싶진 않았거든요. 선교사이신 분으로, 교사이신 분으로, 여러분 여기 다 모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선교사이신 분으로 가고 싶었지 죄인이신 분으로 가고 싶었던 건 아니거든요. 로마로 가고 싶었던 바울은 시간을 질질 끌고 시간이 지체된 이후에 선교사이신 분이 아닌 죄인이신 분으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라도 편하게 가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순탄치 못하게 갑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름의 큰 광풍을 만나 배가 난파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치 그 주인공처럼 큰 광풍을 만나 배가 난파돼서 이름 모를 섬에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섬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표류해서 겨우 다시 배를 타고 힘겹게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계신다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결국 로마에서 재판받을 동안 셋집을 구해서 가택연금으로 지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 31절 사도행전의 끝입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서 지내면서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걸리죠. 이 30절 읽으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구마 먹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면서 이 책을 읽어야 돼요. 왜요? 지금 바울 마음 어디에 가 있어요? 서바나 스페인에 가 있어요. 빨리 가야 돼요.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면 안 돼요. 빨리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으로 가야 합니다. 바울 저처럼 창창한 나이 아닙니다. 20년 동안이나 벌써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했고요. 나이는 계속 들어가서
벌써 쉰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쉰이 훌쩍 넘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지요.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2년 동안 허비했습니다. 겨우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로마에서 빨리 무죄 판결 받고 몸을 추스려서 그토록 꿈꾸었던 땅끝으로 예수님을 전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보게 돼요? 온 이태를 여기서 또 2년이나 허비합니다. 바울의 꿈, 바울의 희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비전, 그것은 지금 스페인에 가 있는데 현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의 셋집에 있습니다. 가택 연금된 채로 로마 셋집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성경이 참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직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목표, 이상향은 저기에 가 있는데 현실은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내 나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삶이 이 정도는 되어 있을 줄 알았고, 가정도 어느 정도는 안정되어 있을 줄 알았고, 자녀의 앞길도 어느 정도는 자리 잡아 있을 줄 알았고, 경제적인 형편도 이 정도는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의 모습은 아직 여기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도, 내가 꿈꾸었던 계획도,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신앙도 지금쯤이면 이 정도는 성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면 마치 바울의 현실처럼 내가 꿈꾸는 곳은 서바나이지만 내가 꿈꾸는 것은 선교사의 모습으로 서바나에 있는 모습을 꿈꾸고 있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 셋집에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했던 곳과 내가 서 있는 곳 사이에 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듭니다. 힘이 듭니다. 그 괴리 때문에 마음이, 몸이 힘이 듭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모양으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바울이 이상한 짓 하려고 서바나 가려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싶어서 서바나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으시는 것 같은지 어쩌면 바울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 텐데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이 동의가 되는 말입니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정말 그랬습니까? 아니요. 객관적으로 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울의 인생의 몇 년은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방해의 연속이었습니다. 체포된 거,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재판받은 거, 죄인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는 것, 가는 길에 풍랑 만나는 것, 100가지 난파된 것, 모두 방해의 연속이었지.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기록해 놓고 마지막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라고 말합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번역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하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바로 여기서 가져왔는데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마지막 마침표에 헬라어 자체가
문법적인 이동이 꽤나 자유로운 글이에요. 나는 밥을 먹었다라고 우리는 한국어는 꽤나 고정적으로 적어야 되는데 헬라어는 먹었다 밥을 나는 이렇게 마음대로 문장 구조를 옮길 수가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헬라어 성경은 맨 마지막이 아콜리토스 거침없이라고 하는 단어로 끝납니다. 방해받지 않고 거칠 것 없이 제지받지 않고 라고 하는 뜻으로 이 사도행전이 끝이 나게 됩니다. 누가는 옴니버스 이야기로 수많은 인물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처음 봤을 때 기억나시죠?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이야기의 마침표를 바로 거침없이 라는 단어로 끝내게 됩니다. 너무 역설적이죠. 거침이 너무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끝낼 때 거침없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시선을 조금만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바울의 인생에 아무 거침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침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일들은 계속 막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수많은 거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 줄거리가 머릿속에 다 들어오셨죠? 바울에게는 분명히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고 싶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모습도 있습니다. 예수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교사, 선교의 모습, 선교사의 모습으로 가고 싶습니다. 로마를 지나 더 먼 서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로마의 셋집에 있습니다. 이 현실 바울이 원했던 현실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선택한 현실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현재 갈 수 없는 스페인만 바라보면서 로마의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30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갈 수 없으니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문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게 어떤 책에서는 쇠고랑을 차고 있다고 묘사하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문 밖에서 로마 군인들이 보초로 지키고 있다고 기록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문 밖으로 바울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꿈꾸었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면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현실을 부정하고 로마의 색방살이라고 하는 현실을 부정하고 교회에 나와서 서바나로 갈 수 있는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으로 저를 빨리 그곳으로 저를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을 신앙생활로 착각하기가 너무나도 쉬운데요. 이 로마의 색방살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삶은 저 땅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지 여기서 갇혀 있으면서 지내는 삶은 내 삶이 아니야. 주님 어서 저를 서바나로 보내주시옵소서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여러분들께서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미래의 어느 시점으로 미루면서 살아갑니다. 이 문제가 조금 해결되고 나면 이 문제는 내 삶이 아니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나면 지금 형편은 나의 진짜 형편이 아닌데 이 형편이
나아지고 나면 자녀들이 나의 자녀는 원래 이런 식으로 살아갈 자녀들이 아니거든요. 나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내가 하는 일이 안정되고 나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 이렇게 자꾸 이 이후에 이렇게 살아야지. 이 이후에 그때는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 이후에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야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오늘은 내가 원하는 그때의 그 삶에 도착하기 위해 견디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서바나의 꿈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로마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지만 내가 선택한 현실도 아니었지만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고 그곳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이 30절, 31절의 모습과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실 때까지 해주세요, 주시옵소서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모습과 현실의 모습이 다르더라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일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 거침없이 라고 하는 단어는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이 치워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거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의 삶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었던 곳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더라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주신 하루임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임을 인정하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사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를 다 읽고 나서 우리는 그래도 질문하게 되죠. 31절이 꽤나 찝찝하게 끝나잖아요. 여러분 결국 바울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로마에서 황제에게 무죄 판결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무죄 판결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받았을 것 같아요? 유죄일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다른 거 질문해볼게요.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스페인에는 결국 가게 되었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을 것 같아요?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어디서 살다가 죽었을까요? 인생 마지막까지 어디서 살다가 이제 벌써 로마 생집에 살고 있는 바울의 나이가 55이 거의 훌쩍 넘어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살다가 죽었을까요? 잘 모르겠죠. 우리는 궁금해요. 로마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서바나로 갔을지 못 갔을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됐을지 궁금한데 사도행전도 안 알려주고요. 성경에 있는 나머지 부분도 우리에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로 시작했던 이 사도행전은 스데반, 빌립을 지나 이렇게 바울 한 사람의 삶을 잘 따라갔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바울을 따라다니던 누가가 정작 바울의 마지막을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궁금한데 로마에서 재판 어떻게 됐는지 서바나 가게 됐는지 못 가게 됐는지 너무 궁금한데 누가는 안 알려줘요. 왜 그랬냐면 아마 어쩌면 사도행전이 처음부터 바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일 겁니다. 베드로도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스데반도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라지고요. 빌립도 바나바도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31절의 모습으로 30절 31절의 모습으로 바울도 이제 이 이야기에서 사라집니다. 사람은 등장하고 또 사라지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도 이 세상에 등장했잖아요. 여기는 우리도 등장했으니 또 사라지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냈던 믿음의 이야기는 다음 사람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울의 죽음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누가는 한 단어를 남겨놨어요. 맨 마지막에 거침없이. 마치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그 다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에서 처음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리기를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마음은 벌써 이곳에 와 있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계약하는 날짜와 공사하는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워졌고 생각보다 길게 임시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다려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을 본향교회의 목적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와, 우리 가나안 도착했다. 우리 다 이루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예배당도 오늘부터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또 하나의 지금 여기일 뿐입니다. 바울에게 2년 동안의 로마 셋집이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 장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곳이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졌느냐, 얼마나 아름답게 완성됐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 로마 셋집에서 2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입니다.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누가 이 문을 열고 처음 교회를 찾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이곳에서 위로를 얻고 어떤 사람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까요? 어떤 아이들이 이곳에서 신앙을 배우고 어떤 가정이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게 될까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을 기꺼이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야기의 결말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이야기의 결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페이지의 첫 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우리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저는 저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십시오. 아직 알 수 없는 여러분들의 다음 이야기를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를 걱정하느라 오늘 살지 못하지 마시고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여러분들의 사도행전 29장을 거침없이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미래만 바라보다가 주어진 오늘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바울이 서바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로마의 셋집에서도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맡겨진 오늘을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새로운 예배당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만남과 믿음의 이야기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집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붙드시고 믿음의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도록 옆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믿음의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는 모든 본향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